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몇 번 이제 대표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잘 준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숫자에 비해서 오늘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수준이 너무 있다. 정말 이 교회 수준이 반주도 그렇고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뭐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높은 수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선교지에 있다가 이래 왔는데 아무튼 이번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사위를 잘 만나서 사위가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뭐 형편이 여유가 있지는 않을 텐데 오라고 끊어줘서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자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거의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잘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핵심 시간 관리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엉뚱한데 시간 다 써버립니다. TV 보는데 하루 종일 가버리고 SNS 한데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해 보니까 저는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이라서 이제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정교 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개혁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508년이 되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현재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옳지 않다, 뭔가 지금 이래도 되느냐에 대해서 그 질문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선생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었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다가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도 자기가 하고 대답도 자기가 하고.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자기가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가라 해보면 싱겁잖아요. 뭔가 좀 진지하게 뭘 해보려고 왔는데 뭐 그냥 그래 오라 그래 해 하니까 이제 그냥 집에 가기가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또 하나의 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 최상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최상급입니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최고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군지 알고 이웃만 사랑하면 내가 영생 얻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요거는 예수님께서 네가 대답해봐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웃을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줘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져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도 맞아서 죽어져가는 사람을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네 생각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냐 물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제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 이 설명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사마리아인인데 그럼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는데 이 이야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은 여기 죽어져가는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냐?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웃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내 바운더리 안에 강도 맞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바운더리 지나가다가 만나요. 지나가는데 도무지 못 만날 사람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웃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만났고 레위인도 만났고 사마리아인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내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라. 그들로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가 사는 주변에서 누가 고픈지, 누가 돈이 필요한지, 누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누가 질병이 있어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저 멀리 있는 교회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내 부모가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내 교회 교인이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그냥 나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를, 그 사람이 왜 나를 어려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내가 왜 불평하는지, 왜 바가지를 끌는지, 잔소리를 하는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왜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자기 중심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자기 중심이었어요.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와 있을 거고, 내가 가야 제사가 되니까 죽어져가는 사람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의 생각이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레위인도 제사를 도와야 되니까 이제 부목사님 택이죠. 오늘 요즘으로 보면 와서 이제 저기서 뭐 마이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어 가든가 말든가 나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구가 지금 제대로 했느냐 질문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이웃을 사랑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수님께 합격점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바빠서 못 돌봤다.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갔다. 웃기지 마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가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비를 원하지, 인애를 원하지,
제사 그걸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도 물론 중요한데 그 죽어져가는 사람을 두고 갈 정도 그런 제사는 나 안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 그래야 내가 받아줄게.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제의 아픔, 형제가 뭐가 불편한지,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일,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내세워야 하는 그럴듯한 것, 화려한 찬양, 화려한 멋있는 예배,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내 삶에서 정말 작은 일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소자에게는 내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곳에 있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는 신은 계신다.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제가 선교를 이제 뭐 약 29년 정도 했는데,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뭐 좀 했습니까? 사실 저는 뭐 좀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성장을 했고, 성경을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의 아들로서 읽었고, 또 거창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했고, 그래서 나는 선교를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내 나름대로의 선교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대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그 다음에 MDB, THM, 그 다음에 디미스, 선교학 박사까지. 선교학만 저는 뭐 정말 오랫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론이, 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가 되겠다. 선교지에서 정말 좋은 이웃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선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또 그래서 좀 남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제 당찬 각오를 가지고, 남들이 보니까 팀 사역을 못해요. 팀 사역하면 다 깨져요. 왜 깨지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깨지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20년 이상 팀 사역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뭐 성공적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도 다투어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고, 그 팀 6가정이 우리 고신측 합동측 같이 6가정의 목사님 장로님이 팀 사역을 했습니다. 좀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선교지에서 나는 부모님을 한 15년간 모셨습니다. 부모님을. 선교지에서 부모님 모신 분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본부에 가보니까 아무도 우리 고신에는 없어요. 근데 한 15년 6개월, 1년에 6개월을 남들이 못하는 거 한번 해보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오래 살리라. 그래서 이제 제 선교가, 저는 막 힘든 건 없어요. 선교하면서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써주시는데 너무 신나게, 제가 한 30년간 선교해도 이때까지 한 번도 저는 후원 요청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돈 달라고 누구한테 가서 교회 지어야 되니까 이거 좀 후원 좀 해달라고. 친구가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 요새 지금 뜨고 있는데 한국에서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제 친구입니다. 제가 동기고 4,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도 한 번도 가가지고 후원해달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 교회 많습니다. 친구들 3,000명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러니까 what to be, what to do가 아니라 what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서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거기가 준비가 됐으면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수혜 여기 있죠? 이 교회 신수혜 있습니까? 이 교회 잘 모릅니까? 이 교회에 신수혜 있는지 잘 모르는구나. 허요셉 사모가 신수혜 아닙니까? 제 딸인데 우리는 아이들 그 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둘 다 미국에서 졸업했습니다. 제가 학비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일 해줘야죠. 자녀 하나님 책임져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고 둘 다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둘 다 학비 제가 안 보탰습니다. 선교집비 받아가지고 그 선교비를 어떻게 자녀 교육비에서 보탭니까? 선교부에서 자녀 교육비로 주는 것 정도, 그리고 장학금. 좋은 학교는 못 보냈습니다. 좋은 학교 합격은 했는데 내가 가지 말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 제일 많이 주는 데로 가라. 무조건 전액 주는 데로 가라. 그래서 수혜 가가지고 이제 기숙사비 정도만 대주고, 그래 자기가 또 아르바이트하고, 우리 아들은 또 축구 해가지고 축구 장학생으로 이제 공 차고 돈 받고, 지 좋아하는 공 차고 돈 받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 좋아하는 일하고 학교 돈 받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좋은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고 돈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젖 먹이는데 누가 돈 줘요? 될 사람은 이래 돼, 집안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나는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그 한개 그냥 아내 사랑하고 가가지고, 아내 저녁에 운동한다 하면 선교지 그 컴컴하고 좀 위험하잖아요. 아내가 운동하겠다면 내가 갈게, 같이 기다려. 1시간 컴컴한데 이제 제가 앞에 조금 앞장서야 돼요. 그 뱀도 나오고 지네도 나오고 막 좀 무섭거든요. 아내를 사랑, 자녀 수혜 찬영이하고 놀아주고, 이제 시간 날 때 평소에 바쁠 때는 못 놀아줬지만 시간 나면은 그냥 수혜 탁구도 가르쳐주고 배드민턴 가르쳐주고 테니스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줬어요. 제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주고, 우리 아들도 다 탁구, 배드민턴 놀아주는 거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걔들이 아파가지고 고통하고 한국 가야 되겠다 하고 죽겠다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아빠가 놀아줘야지. 선교지에서.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 저와 같이 사역하는 현지인 목사님이 1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력자, 같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아주 깍듯하게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번도 우리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 번 들어오면 끝까지. 그래서 지금 27년 이래 되면 같이 사역하신 지가 계속 다 있으니까 다 그분들이 선교사들을 존경하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미얀마에 있는 어머님을 모시고 태국으로 와서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왜요? 우리 아들이 변해서요. 뭐가 변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내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하는 놈인데 나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태국을 얼마나 잘해준 줄 몰라요. 어떻게 이래 했냐 물으니까 선교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을 보고 배우는, 선교사들이 기쁘게 사역하니까 자기들도 기쁘고, 내가 가정적이니까 자기도 가정적이 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저는 선교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저하고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한 이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막 많이 세우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도구로 써주셔가지고 10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100개 교회가.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역하고 다 자립하고, 나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막 3년 만에 자립시켜버렸어요. 3년. 그 다음에 이양, 현지인에게 모든 리더십을 넘겨주는 것을 이양이라 하는데, 그 보통 선교사님들이 잘 안 해요. 은퇴할 때까지 자기가 잡고 있다가 은퇴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3년 되면 다 이양해줬거든요. 이양. 그러니까 건강하게 선교사한테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한번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찾아서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 누굽니까?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훈련 원장 할 때도 우리 밑에 훈련국장님 계시고 간사님 계시고 우리 선교부에 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데, 정말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반말하지 않고 꼭 겸손하게 깍듯하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부 다 내보고 본부장 하래요. 본부장, 훈련 원장 위에 본부장인데, 원장님 다음에 본부장 하십시오. 지금도 가면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실 때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냐, 집에서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부모님께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주어서 품어주고 그 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도록 하느냐, 저는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 교회 가보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신문에 내 이름을 한번 내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본질인데, 본질은 관심이 없고 껍데기만 관심이 있어요. 바로 그 일이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껍데기, 거칠에 회당에서 존경받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속은 썩어 빠졌는데 그것만 가지고 떠드느냐.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혹은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거칠애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본질이 없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계속 본질이었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에게 본질을 선택. 유대인들은 계속 껍질만, 거칠애만, 화려한 것만 가지고 내가 종교 의무를 다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루터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돌이켜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들을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그런 종교개혁 508주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